시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게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 오빠 언니들이 시골에 이제 자원봉사하러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와 여러 이제 일들을 돕다가 마지막 날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조그만 시골 초등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학교 옥상에서부터 이제 그 모닥불이 있는 그 캠프파이어까지 줄을 튼튼하게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내려오기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간이 되어지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두 팔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축복의 불을 내려주세요. 크게 소리를 쳤는데 불도 내려오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이 교장 선생님이 잠시 있다가 또다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채로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소리로 장엄한 목소리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당황하고 화딱지가 난 이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든 채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김씨 불 내려! 그리고 났더니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초등학생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김씨인 줄 알고 아직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해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을 목숨을 다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유대인들이 세워진 교회마다 찾아가면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 같이 돼야,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도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어지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유대인과의 심각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짓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지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가장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모임이 된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많은 논쟁과 변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결정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교회가 정통적인 기독교냐 아니면 이단 사입이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 정통교회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교주의 말도 지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율법과 같은 유사한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 사이비와의 그 완전한 가늠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나 또 이제 몰몬 교회나 이 모든 이단 종파들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 외에 율법을 더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단이요 사입이고요, 그리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행하게 되어지자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분열하고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아는 바대로 행하게 될 때에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편지 쓸 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지시도 받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도 않고 자기가 믿는 바라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나아가서 그들이 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사는 것이냐, 이 혼란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영적 삶을 위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첫 번째는 영적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가치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 가치를 육적 가치보다 더 앞세우고 소중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갈 이 육적인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이 영적 삶을 더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부분을 짧게 줄이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향하여 죽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적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영국 이제 교단에서 파송되어서 처음 이 선교사님은 중국의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중국의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살던 어느 날 그의 아내인 캐롤라인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시점에 조선에서 온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더 끔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언어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쇼먼호가 이제 조선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으로 가는 그 배에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통역관으로 이 제너럴 쇼먼호에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886년 8월 16일에 이 제너럴 쇼먼호가 대동강의 입구인 용강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제너럴 쇼먼호는 오히려 통상 교역을 강요하면서 군과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대동강에 있던 이 제너럴 쇼먼호가 대동강의 물이 빠지게 되자 모래톱 위에 걸리게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본 그 당시 평양 감사 박 교수가 이제 그 조그만 배들을 연결해서 그곳에 나무를 싣고 불을 태워서 이제 신탄선이라고 하는 불타는 배를 그 제너럴 쇼먼호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불타는 배들이 제너럴 쇼먼호와 연결되어지는 순간 그 배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쇼먼호에 탄 사람들은 다 뛰어내려서 이제 육지를 향하여 가게 되었을 때 조선 군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참수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을 많이 안고 이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뿌리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참수당하기 전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조선 땅에 저의 생명을 바칩니다.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이후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정말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훗날 장로가 돼요. 그 군중에 있었던 12살 채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그 성경책 3권을 주워 왔는데, 이거를 반납 안 하면 이 불온서적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책 중에 하나를 영문 주사인 이제 박영식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이 박영식은 그 책을 재질이 너무 좋으니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막집 같은 여관집에 벽지로 사용해요. 다 뜯어서 벽지처럼 벽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신의 집에 머물다 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들이 나게 되자 이 박영식이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가 궁금해서 자신이 발랐던 그 벽지에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 그 성경책을 벽지로 사용한 자신의 집을 이제 예배 처소로 드립니다. 그것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예요.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보았던 대동강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 널다리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어집니다. 널다리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의 복음화는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만장일치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디마논이라는 뜻인데, 마음과 뜻을 모두 같이 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변론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고 야고보가 판결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영적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뉘고 뜻이 나뉘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낼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과 뜻이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난 후에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고 한 마음으로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를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알아서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라도 나는 정말 초청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내일처럼 감격하고 기뻐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섬겨주고, 이와 같은 하나된 마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알아서 하라, 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렇게 교제하였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될 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승리를 구가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8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굉장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변론과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고 야고보가 판결했어요. 그리고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일에 만장일치로 자신들이 결정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일은 성령과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게 될 때 그 일은 그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가 하였다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이 일을 하였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프로야구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다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일 겁니다. 이 요기 베라는 뉴욕 양키스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10번이나 우승하여서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서 영구 결번이 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18번이나 이제 가장 우수한 최우수의 선수상으로 뽑히기도 하였고, 그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기베라의 이야기 가운데 회자되는 이야기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지요. 근데 이 요기베라는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데, 뉴욕 양키스의 포수로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상대 팀의 가라기올라라고 하는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근데 이 가라기올라라는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땅바닥에 배트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한 번만 그리면 그냥 넘어갈 텐데 다음 타석에 왔는데 또 베드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불쾌하게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기베라가 심판에게 타임을 청하고는 이 가라기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나 나 둘 다 크리스찬 아닌가? 그런데 이 시합 중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셔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관중석에서 잘 지켜보시게 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게임이나 하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가라기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하나님은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타석에 서서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절대적으로 믿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요기베라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때부터 요기베라는 모든 시합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모든 이방인 교회에 보낼 때 또 하나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스스로 삼가면 할 때 이 말은 자원함으로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 억지로 부득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11조든 또 주방봉사든 어떤 일이든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마땅한 윤리예요. 어떤 것도 억지로, 어떤 것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적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자원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방인 교회들이 받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편지를 읽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이제 이 복음은 불길같이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짐을 매지 않은 채 이 순수한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삽시다. 눈에 보이는 육적 가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성령과 동역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육적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 영적 가치를 온전히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육적 삶을 그만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꿈꾸며 아버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